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심부름이라는 단어는 남이 시키는 일을 해주는 행위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회사에서 작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소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몰래 보낸 심부름꾼을 밀사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심부름을 행하는 사람을 특사라고 부르고요. 급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급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심부름꾼을 부를 때에는 칙사라고 하고요. 또 공적인 심부름꾼을 이야기할 때는 공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행하는 사람들 뭐라고 부를까요? 예, 답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답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이 다 무너져도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사명이다.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부름이요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 사명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숙제이자 또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와 신앙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심부름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심부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자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를 보낸 거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심부름꾼이라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적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통치를 위해서 첫 번째 심부름꾼, 가장 중요한 심부름꾼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영혼이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아말렉 전투를 통하여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핵심이 있다면 능력이 없어서 넘어진 거 아닙니다. 동역자가 없어서 넘어진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부름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된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을 가만히 3절을 보면은요, 나중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명령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과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이 여러분 어떤 민족일까요?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많이 힘들게 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 전쟁 가운데 참여했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들었을 때는 승리하였고, 그 팔이 내려졌을 때는 패했던 전쟁이 바로 르비딤의 아말렉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왜 하나님께서 유독 그 많은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말렉을 지명하여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을까 묻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 아말렉이었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괴롭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만 아말렉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아말렉이 적지 않습니다. 현대교회와 신앙인의 아말렉은요,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 자처하면서도 아말렉처럼 이스라엘과 내 자신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나서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신앙인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1분이고 천불이 1불처럼 작지 않습니까? 제 기도를 좀 들어주셔서 제게 1불만 좀 주십시오. 여러분, 1불 달라는 거예요? 1000불 달라는 거예요? 집에 가 생각해 보세요. 1000불 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알겠노라. 내가 너에게 1불, 1000불을 줄 테니까 1분만 기다려라. 1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신앙생활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은요, 나만 드러난다면은요, 그것은 아말렉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쌓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본문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정하는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족속과 겐 사람들을 갖다가 향한 심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철저하게 심판의 대상이지만 겐 족속은 구원받을 족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겐 족속은요, 아말렉 사람들과는 다르게 항상 이스라엘을 선대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을 쌓으며 살아갔지만 겐 족속은요, 선을 쌓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의 선을 행했다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악을 행했다고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이고 쌓이는 선과 악을 주목하시고 여기에 맞게끔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 자처하고 사명자라는 것도 자처하면서 악을 쌓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적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일으키시죠.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결정했던 것 아닙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기까지 그 악이 얼마나 반복하여서 쌓이고 또 쌓였겠어요. 또한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이라고 그렇게 한탄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많은 영혼들을 심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노아와 세 아들이 정말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에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속해서 선이 아니라 악을 쌓아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요, 당시의 상황은요,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이 쌓이고 또 쌓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오가는 모든 생물체를 홍수로 심판하고 마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뭔가를 반복하게 되면은요, 습관이 됩니다. 근데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요, 생활화가 됩니다. 그것이 계속 생활화가 반복되면 나중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그래요. 거짓말도 안 하다가 한두 번 하고 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습관이 쌓이게 되면은요, 생활 속에서 거짓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인격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함과 패역이 인격과 생활 습관으로 쌓이기 전에 그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확인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과 악 모두가 다 쌓인 그대로, 선이 쌓이면 선이 쌓인 대로, 악이 쌓이면 악이 쌓인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메랑같이 돌아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 돌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해요. 최근에 리더십을 설명하는 가운데 현려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현명하게 배려하는 리더십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읽은 책에서는요, 현여 리더십의 대표적인 영혼을 꼽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을 꼽고 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빌 게이츠가 굉장히 많이 바쁠 겁니다. 그분에게 들어오는 이메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 하루에 300개 이상을 매일 이메일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가지는 대화의 시간 챙기고 또 챙긴다고 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빌 앤 멜린다 재단에 기부하여서 제3세계 발전을 위해서 써오는 것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배려하고 나누는 삶이 과거로부터 쌓이고 또 쌓이면서 지금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절대로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더 선한 평가가 부메랑처럼 그 인생에 쌓이고 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 거라고.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교육자들만 해당될까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책망하면은요, 그거 속상해하지 마시고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받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시각은요, 다 유사하고 거의 다 동일합니다. 결국 내가 선을 쌓으면 선한 부메랑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책망과 비판의 부메랑이 돌아오면은요, 정말 겸손하게 내가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가? 나를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악이 아니라 선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악한 일을 쌓아가는데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매사에 내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 주신 그 일에 정말 내가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정말 영광 돌리는지 나를 되돌아보는 지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시고 아니면 멈추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선을 쌓아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특징은요, 신뢰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했던 영혼은 불과 3,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거보다 수십 배가 늘어난 21만 명의 군사들이 동원될 정도로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요, 사울을 향한 신뢰를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군대의 숫자로 그 하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블레셋 전쟁 우리가 많은 여러 시간 동안에 묵상을 했죠. 갑자기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전쟁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는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결국 아말렉 전쟁은 출정부터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신뢰가 사울과 군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매사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 다 감당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동역하심과 사람들의 동역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에 비로소 사명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에 유행하는 유머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답니다. 한강에 국회의원하고 수녀님이 물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왔는데 수녀님은 내버려 두고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더랍니다.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했습니다. 더 연약한 저 여자분을 먼저 건져야죠.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높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을 먼저 건지느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리고 불평을 했답니다. 119 구조대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국회의원을 그대로 놔두면 한강물이 오염될까봐, 그래서 그 영혼을 먼저 끄집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인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승리한 원인이 군사력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전략에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이 사울을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아말렉 전쟁에서 원하는 목적 다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울이 이 신뢰를 받고 아말렉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일정 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신뢰를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에게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쭉 나오면서 결국은 자기 원하는 거는요 다 살려두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이 다 진멸하지 않았다고, 좋은 것은 살려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묵상하겠지만은요, 사울의 변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살려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변명이 어찌 되었건 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사무엘은요 사울을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까지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의 승리보다도, 적으로부터 얻었던 전리품보다도 더 문제가 된 게 있어요.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이게 더 문제였어요. 역으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걸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거는요,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외면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입술로는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숨었고 흩어졌고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는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심부름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연약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사도들은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신 그대로 따라가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작은 심부름을 시킬 때 저는 큰 아이보다는 작은 아이를 시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요, 뭔가를 좀 부탁을 하면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따집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아빠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시키기가 싫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시키면은요, 두 소리 안 합니다. 가서 그대로 해가지고 와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부름꾼을 더 편하고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을 맡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러는 영혼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까요? 누구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인정하실까요? 결국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심부름꾼이 못 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할 줄 압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기관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1만 명을 대상으로 2가지의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 많은 분들 가운데 66%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우리의 삶이 뭘까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한 70%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걸만 보더라도요, 현대신앙인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심부름꾼답게 살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네가 바른 선택을 했어. 아니,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핑계하고 변명을 댈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서 119편 105절은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 삶의 등이 되어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짧은 인생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단,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은 물론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신뢰받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